오늘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3장 19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이사야 13장 19절에서 22절까지. 여러분 이사야서 마지막까지 강해를 하면 성경 전체가 다 열리게 될 겁니다. 13장 19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요.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처할 자가 없겠고 거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 가옥에 충만하며 타조가 거기 깃들이며 들 양이 거기서 뛸 것이요 그 궁성에는 시랑이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한 전에는 들깨가 올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바벨론에서 나오라 혹은 바벨론에서 떠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이 어디 있을까요? 바벨론을 알아야 떠나든지 나오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명쾌하게 여러분들에게 역사를 아주 짧은 시간에 6,000년 역사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던 신할 평지 중심으로 해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엄포를 놓지만 이란 사람들, 원래는 엘람이었고 엘람이 페르시아라고 부르다가 1900년대 들어가서 이란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나라와 전쟁이 붙어서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죠? 성경대로 하면 그쪽에서 화약고처럼 여기저기 터지다가 마지막 3차 대전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길고 큰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통과해서 갑니다. 거기에 많은 군대들이 모이게 될 것이고 계시록 9장에 보면 2억 명의 군사들이 거기에 모일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바벨론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성경에 나오는 구바벨론, 이건 일반 역사에서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바벨론 제국에 대해서 먼저 성경적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요. 두 번째는 세계 역사 가운데 나오는 바벨론 제국, 70년 정도밖에 안 돼요. 87년 만에 망해버리는 엄청난 공중정원을 만들어서 지금으로 말하면 스카이스크레이프, 그 마천루와 같이 지금 기술로도 어려운 그런 일들을 했던 세계 7대 불가사의를 만들었던 느부갓네살 왕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 유수 혹은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는 그 내용은 대략 이런 얘기들이죠. 이게 신바벨론 제국이라고 말합니다. 역사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면 이걸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17장과 18장에 보면 음녀의 교회, 붉은 빛, 자줏빛 옷을 입은 여자가 짐승을 타고 역사하는 종교적인 타락한 교회를 가리켜서 바벨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서 나와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대략 짐작할 수가 있겠죠? 자, 창세기 10장과 11장에 나오는 바벨론 제국에 대해서 구바벨론 제국이죠. 니무롯이 세웠습니다. 성경은 구스의 아들 니무롯.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영어 이런 걸 보면은 A, B, C, D 이렇게 비슷하게 나가는데요. 여기에 숫자의 체계가 있습니다. 이걸 게마트리아라고 합니다. A가 1이면 B가 10이라든지 C는 100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숫자 하나에 글자 하나에 숫자가 달려있는데 구스의 아들 니므롯 하면 666이 됩니다. 성경 가운데 아주 필요하고 충분할 만큼
666의 마크를 가지고 다스리던 최초의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를 가리켜 구스의 아들 니므롯이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다. 힘있는 정말 파워풀한 워리어다. 전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짐승들이 그에게 복종을 했습니다.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짐승 잡는 건 문제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특이한 사냥꾼이라는 단어를 에서에게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죠. 그러면 그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단어는 여호와를 대적하여 혹은 여호와를 대항하여 하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여호와를 대적하여, 여호와를 반대하여, 여호와를 대항하여. 다른 말로 하면 적 그리스도이죠. 적 그리스도의 완전한 모형이 될 수 있는 이 사람이 바벨론 제국을 세우게 됩니다. 신한 평지에 세웠고, 그리고 바벨 제국의 가장 중심 부분에 바벨의 타불을 세웠습니다. 수백 미터까지 올라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도 수백 미터 올리려면 얼마나 기술이 많이 필요합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통하여 세상을 멸하시고 8식구로 출발한 그 백성들에게 너희는 전 지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역행하여, 거기에 대항하여, 거기에 반대하여 세상 사람이 다 또다시 홍수가 다가와서 물에 빠져 죽으면 우리 VIP들은 저기로 올라가자 하고 바벨탑을 만들어서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그 모습을 보고 이들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은 물고기처럼 헤엄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새처럼 날지는 못하지만 비행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인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을 닮았기 때문이지. 타락했을지라도. 그래서 저들을 말릴 자가 없다. 그들이 사상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사상은 언어에서 오죠. 간다 하면 갑니다. 옛날부터 시골에 살면서 나 서울 간다 하는 사람 부모는 서울에 살고 있어요. 간다. 근데 이 사상을 변화시켜서 언어를 혼잡시키게 되니까 물 떠와 하면 벽돌 가지고, 벽돌 떠와 하면 물 가지고, 승질나 가지고 싸우다가 사람들이 흩어지는데 말이 비슷한 사람끼리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중국어, 한국어, 일본어 아주 다르게 보이지만 한자가 똑같은 한자를 씁니다. 발음만 다르죠. 그러니까 발음이 뭉쳐지는 중국 발음 나오는 사람들은 중국에 살고, 한국 발음 나오는 사람은 한국에 살고, 일본 발음 나오는 사람은 일본에 살고. 알기 쉽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전 세계로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어머님의 아들, 그러니까 담무스, 성경에도 나오죠. 담무스를 위해 애곡하더라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모자상이라고 하면 여러분 알 것입니다. 천주교에 가보면 이렇게 모자상이 있죠.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있는 상. 이것들을 만들어 섬기는 최초의 우상 숭배, 눈에 보임.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실 때 10계명 가운데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두 번째는 너를 위하여 무슨 형상이 있는데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고 예배하지 말라 하고 명령을 내리시죠. 그거를 만든 그것이 구바벨론 제국에서 각 나라마다, 그래서 이 전설이 홍수의 전설과 그리고 모자상 전설은 중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뭐 남미에도 있고 북미에도 있고 다 가는 곳마다 다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싹 숨어버렸다가 역사 속에서 이 바벨론 제국은 사라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전 세계로 모든 백성들이 다 흩어져 땅끝까지 전부 흩어져 살게 되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갈대아 혹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영어 성경 보면은 이 바벨론이라는 단어를 먼저 사용하고, 그 다음에는 이 beauty of Chaldees excellency 이런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갈대아 사람이라고 그러죠. 아브라함의 고향이었죠. 자, 이쪽에 이제 신바벨론 제국을 건설하게 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수르 제국이 있었고,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고 바벨론 제국이 약 87년간 계속되는데, 얼마나 물질 문명이 발전하고 우상숭배가 성하고 7대 불가사의가 바벨론 시대 것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런 정도로 엄청나게 발전을 시키고 대제국을 건설했는데, 그게 중심 인물이 누구죠? 칸네살의 왕이 됐다고 외우면 되죠. 느부갓네살의 왕이 됐다. 이 사람이 중심이 됩니다. 이 사람 때 있었던 일들이 성경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스겔 선지자나 다니엘 선지자 같은 사람들은 그 왕에 의하여 끌려갑니다. 왕의 자손이나 아주 똑똑한 청년이나 이런 사람들을 끌려가고 병신 뒷다라지 같은 사람들만 남겨놓고, 그래서 70년 동안을 그들이 이 유대 왕국을 멸망시켜버리고 성전을 파괴시켜버리고, 그리고 갈대아 문명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것이 바벨론의 신바벨론 제국이라고 말합니다. 그들 때에 당했던 모든 고난과 고통들이 오늘 시편에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것처럼 그 자식들을, 우리를 그렇게 파괴하고 성전을 불태웠던 그들의 자식들을 바위에다 내동댕이 쳐서 죽이지 않으면 그 죽이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내가 어떻게 예루살렘을 잃어버릴 수가 있을까? 내가 그걸 잃어버린다면 내 입천장에 혓바닥에 붙어가지고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던 그 찬양의 아름다운 기교의 손이 꼼짝도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런 노래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많은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때 일어났던 좋은 미술이나 아니면 특별히 음악의 작품들, 나부코라고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참 그 단조로 돼 있어가지고 슬픔이 그냥 절로 묻어나는 그런 노래. 아니면 By the rivers of Babylon we sat and wept 하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아바가 불렀던가요? 그런 노래도 있습니다. 그 시편 137편이 바로 그 노래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또 기독교 역사상 중요한 내용은 회당이라는 걸 여러분 들어보신 시나고그라고 말하는 회당, 우리와 같이 예배당이죠. 로컬 처치인 예배당. 바벨론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성전이 불타 없어져 버리고 외국에 가서 있으니까 그발 강가에서 그냥 그런만 테라빗 강가에서 강가에 가가지고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집을 짓다 보니 그것을 회당이라고 말했고, 예수님 당시에도 예루살렘에만 2,700개의 회당이 있을 정도로 각 골목마다 다 회당을 세우는 그러한 회당, 그러니까 요즘 말하는 로컬 처치, 이런 예배당이 시작이 된 것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않고 말씀을 배우고 하는 그런 것들이 시작이 돼서 문화적인 영향이 굉장히 크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바벨론 사상은 타락하고 음란하고 세속적이고 기복적이고 아주 우상숭배적이고 귀신에게 속하고 아주 더러운 것들이 다 들어있는 그 사상인데, 거기서 70년 동안 살면서 사단함교에서 바벨론 사상에다가 모세의 율법을 접목을 시키게 됩니다. 섞어서 넣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쉽게 탈무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탈무드, 책 좋아하시는 분 탈무드 읽어보셨을 텐데 거기 나온 내용을 다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탈무드에 보면 유대인은 사람, 유대인 이외에는 고임, 짐승으로 표현했습니다. 짐승이기 때문에 죽여도 되고 쏘겨도 되고 훔쳐도 되고 이런 내용들이 다 그 탈무드를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때문에 여러분 베니스의 상인 같은 거 나오지 않습니까? 베니스의 상인. 유태인 그 머리 좋은 놈, 결국은 그 베니스의 상인이 누굽니까? 그냥 전부 다 그냥 긁어 먹으려고만 하는데 똑똑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 계약서에 보니까 1kg만 떼어가기로 돼 있는데 피 흘리지 않고 떼어가라는 얘기가 없단 말이에요. 1kg 피 흘리지 말고 떼어가라 해가지고 이기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화적인, 역사적인 일들이 많이 이렇게 잠재해죠. 이것이 두 번째, 그러니까 신바벨론 제국과 유대인들과의 연관성인데요. 그 나라가 갑자기 87년 만에 망하는 이유가 어디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니엘서를 보면은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지 않습니까? 머리통은 황금에다가 가슴은 은에다가 배는 동에다가 그 다음에 다리는 철과 진흙에 섞어지잖아요. 동서로마로 갈라지죠. 자, 그래서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로마가 그리스를 무너뜨리고, 로마는 동서로마로 갈라져서 서로마가 먼저 망하고 동로마, 이스탄불이라고 말하는 그 터키의 수도, 1000년 동안 이 동로마 역사를 세계사에서는 로마 역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꿈을 꾸고 난 다음 다니엘만 해석할 수 있게 돼서 다니엘이 갑작스럽게 뭐가 되죠? 총리 대신이 되죠. 그리고 다니엘과 함께 기도했던 세 친구는 지방 도지사가 되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느부갓네살이 간탱이가 붙기 시작합니다. 이야, 이보다 더 큰 제국은 없다.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은 없다. 교만이 풍선 조금만 바람도 들면 빵 터질 만큼 불어가지고 자기가 다스린 나라를 다 공중정원에 올라가서 보니까 이야, 내가 큰일을 하긴 했네. 엄청난데? 이걸 할 자가 뭐냐?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셔서 그를 갑자기 미치광이로 만들어버립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가르쳐줍니다. 7대. 당신은 7년 동안 미치광이가 될 겁니다.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미치광이가 돼가지고 7년 동안 머리도 자르지 않은 장발에다가 손톱도 안 잘라가지고 매의 발톱처럼 길어져요. 이러고 다니다가 7년이 딱 차는 날 하늘을 울어보니까 내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이었구나 할 때 제정신 돌아와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동안 대리 통치를 하고, 그리고 벨사살이라고 하는 이놈이 나중에 이제 이어받아지게 되는데, 벨사살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밤중에 잔치를 벌이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만 사용하는 거룩한 그릇을 가져다가 부어라 마셔라 춤춰라 하면서 발광을 하다가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 그 역사, 배우의 역사 그 책들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그날 그 벨사살이 참 벨스럽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자기가 세우던 문지기들한테 나라고 해도 절대로 죽여라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적이 와서 죽일까 봐. 나라고 해도 쏟지 말고, 깜깜하니까 그때 전기불도 없고 그러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절대로 믿지 말고 나를 죽여라. 이놈이 급하니까 다리오 왕이 쳐들어가서 무너뜨리잖아요. 그 다리오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해자. 그게 천왕궁 옆에 있는 그 물 파는 거 있잖아요. 그게 길게 돼가지고 아무도 못 가는, 땅 속에 땅굴을 뚫어가지고 올라가서 저 앞에 왔습니다 했더니 도망갔죠. 도망가는데 지가 세워놓은 저기가 누구야? 나 벨사살이었나? 나 몰라? 왕이야 임마! 그래 이 새끼 하고서 찔러 죽입니다. 왜냐면 자기라고 얘기를 해도 찔러 죽이라고 지가 얘기했거든. 그래서 나라가 쫄딱 망하고 메대왕 다리오가 다스리다가 성경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목자라고도 불리는 구로스,
고레스 왕이 있죠. 이사야 45장에 나옵니다. 이 고레스 왕이 이제 다시 이어받아가지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그때 융화 정책을 써서 그는 너희들이 가지고 왔던 신들, 우상들 다 가져가도 좋고 그냥 내가 말하는 대로 순종만 하면 좋아 해가지고 다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히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게 참 좋아 보인단 말이야.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그런 마음을 주셨겠죠. 그래서 그냥 가지 말고 건축원금 다 갖고 가도 돼. 이래가지고 성전 재건을 하는 것이 스가랴서의 중심의 내용이 되죠. 자, 이렇게 될 때 여러분께서 우린 교훈을 받아야 되죠. 교만하면 죽는다. 같이 합시다. 교만하면 죽는다. 네, 교만하면 죽는다. 겸손하면 산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교만하게 뻗대고 대항하고 폼잡고 엔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엎드리면 살려주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의 바벨론은 어디에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인가요? 여기 보면은 베드로가 로마를 가리켜서 내가 바벨론에 있는 교회에서 편지 인사를 한다. 로마라 그러면 금방 붙잡혀 가잖아요. 로마를 가리켜서 바벨론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바벨론은 그 사상을 이야기합니다. 나라 이름이 아니라 점점 바꿔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베드로 순교하고 시작해서 250년 동안 10명의 황제에 의해서 대박해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크리스찬은 붙들리면 다 죽습니다. 들키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이 아이코토 바로 여기 암호로 물고기를 표시했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라고 하는 약자가 물고기라고 하는 글자하고 똑같습니다. 익투이스라고 하는데요. 그 글자하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 하는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네로가 이 네로도 환산을 하면 666이죠. 희한하죠? 여기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250년 계속 넘어갔는데 이제 AD 313년 300년쯤 여러분 유명한 콘스탄티누스 지금의 사도신경 크리스마스 사순절 어쩌고 성경에 없는 것들 다 만들어낸 그런 놈입니다. 그 놈이 끝까지 세례도 안 받고 죽었습니다. 그 놈이 만든 게 뭐냐면 313년에 이야 이게 아무리 죽이려고 그래도 밟아도 꿈틀하고 밟으면 불똥과 같이 팍 튀어가지고 교회를 세우니 이거 살짝 이용해 먹는 것이 내 정치에 도움이 되겠다 생각을 해서 야 기독교인들 죽이지 마. 기독교를 우리 교로 공인해버려. 그러니까 핍박이 하루아침에 싹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냐고 사람들은 다 나왔죠. 그런데 거기다가 또 못된 사상을 집어넣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모든 이교도들도 모든 것도 기독교 하나로 해서 그래서 거룩한 공회와 사도신경에 그런 말이 나오죠. Holy Catholic Church 영어로 하면 Holy Catholic Church 이거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알고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사도신경이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날짜가 조금 지나서 431년 에베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터키. 에베소 회의가 열리게 된 그 회의에서 각 나라마다 홍수 전설과 그리고 홍수의 이야기와 이 모자상 이야기, 이제 불교도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그 동자승이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요거 가지고 갔던 것들 다 괜찮으니까 그것도 선교하다가 그럼 기독교는 어떡합니까? 기독교는 우상을 금하는데 그래도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아줬으니까 잘 봐드려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431년 에베소 회의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정녀 마리아도 숭배의 대상이다 하고 결정하고 지금까지 풀지 않고 있습니다. 가톨릭이 기독교입니까? 우상종교입니까? 여러분, 역사를 바로 봐야 돼요. 그 가톨릭은 전 세계를 하나로 묶습니다.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 그렇게 가톨릭이 이렇게 하다가 서로마가 망하고 로마 가톨릭은 남죠. 그러다 800년도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누굽니까? 살마뇨 대제하고 그레고리인가요? 이놈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신성 로마 제국을 세우죠. 옛날 로마를 부활시키자. 근데 어디다 세웠죠? 독일에다 세웠죠. 그 역사가 1806년에 나폴레옹이 나와서 해방을 시킬 때까지, 그 공화정으로 그냥 막 부실 때까지 1000년 동안 계속합니다. 그 1000년 동안 계속하는 동안에 교황과 나라마다 황제들이 있잖아요. 이 알력이 보통이 아닙니다. 보통은 전부 다 교황이 눌러가지고 교황이 임명을 해야만 그 나라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단어를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카노사라고는 그 지역의 로마의 옆에 있는 그 도시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독일의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하인리 4세가 그레고리 7세 교황에게 대들었다가 이게 완전히 박살나죠. 그래서 눈이 그냥 확 쌓여있는데 맨발로 싹 걸어가서 3일 동안 그레고리 교황 앞에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저를 출교시키지 마시고 다시 황제로 임명해달라고 3일 동안을 굴욕을 당하고 난 다음에 황제로 다시 임명을 받죠. 정치화되는 겁니다. 교회가 다 정치화돼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다. 그러다가 또 이제 뭐 또 황제 중에 좀 똑똑한 놈이 나오고 그러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비뇽 유수도 있었잖아요. 로마에 가톨릭이 있었는데 이 황제가 쎄지니까 뭐야 우리는 말 안 들을 거야. 1300년대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비뇽이라고는 프랑스로 교황청을 옮겨놓고 70년 동안 또 황제가 교황을 또 그냥 막 야 내 말 들어 이런 때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교황이 황제들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이 사이에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고 운동을 일으킨 게 뭐게요? 16세기에 종교개혁이죠. 종교개혁이 일어나 1800년대 초에 30년 동안 신교를 지지하는 나라들과 구교를 지지하는 나라들이 그냥 막 피 터지게 싸워가지고 이 격을 타 저 격을 타고 얼마나 수백만 명이 죽었는지 몰라요. 종교 이름으로. 이러다가는 우리 다 죽겠다. 조약을 하나 맺자 한 것이 여러분 역사에서 아마 좀 총기가 있는 분들은 남았을 텐데 베스트팔리아 조약이라고 하죠. 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로만 가톨릭은 용케도 살아남습니다. 로마는 동로마가 역사에서는 로마입니다. 그게 무주공산으로 이렇게 왕이 없는 그런 곳에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막 왕을 임명해 준 거예요. 로마 가톨릭에서. 그러다 보니까 유럽이 지금 그게 복잡한 겁니다. 조금 전까지만 했어요. 보스니아하고 뭐 헤르츠고피아 뭐 유고슬라비아 뭐 우리 생생하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쟁했잖아요. 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는 지금 이 똑같은 그리스 정교회잖아요. 같은 종교끼리 또 싸워요. 지금 이제 여러분 이런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해야 되는데 지금 바벨론은 어디에 있느냐? 지금 바벨론은 계시록 17장과 18장이 있습니다. 교회가 온 세계가 하나라고 뭉치게 될 때, 공교회를 만들려고 할 때, 종교 통합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 이름 대면 할 만한 유명한 사람이 크리슬람 주창자잖아요. 그리스도교와 이슬람을 하나로 만들자. WCC 같은 데서는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지 않죠? 여러분 어떻게 믿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없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불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 한국의 어떤 고인이 됐지만 유명한 사람이 그 얘기를 했다가 아주 직사하게도 맞았죠. 자기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교 출신이니까 저기에도 구원이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왜 보내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외에는 속죄의 능력이 없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독생자로 오시지 않고 맏아들로 오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는 확실한 확고부동한 움직일 수 없는 타협할 수 없는 목에 칼이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믿고 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승리자가 돼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 세계로 아무리 유명하고 전 세계를 하나로 묶고 제가 편협해가지고 꼭 지들만 구원했다 그러네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도 성경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 진짜 백입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얘기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마지막 바벨론 거기 음녀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과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영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과부가 아니라면 뭐 신랑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는 정결한 처녀이거나 표현이 과부이거나 신랑을 필요로 하는, 신랑을 기다리는 자가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요거를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바벨론 사상을 여러분 몰아내야 최후의 승리자가 됩니다. 쾌락주의, 세속주의, 우상주의, 물질주의,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 다 바벨론 사상입니다. 이런 나쁜 것들과 섞어서 탈무드화시키려고 하면 구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입니다. 좀 좁은 문이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구원 얻는 자가 적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적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힘들기 때문이다. 아무나 왕을 시키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게 아닙니다. 뽑고 또 뽑고 또 뽑고 또 뽑고 에라비 노이 때 또 뽑아가지고 진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의 기름을 준비한 사람.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편지하기를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기록되어 있죠. 성령을 소멸치 말라. 다섯 영어는 껌뻑껌뻑 불 꺼져간다는 그 뜻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성령을 왜 소멸합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바다는 왜 소멸합니까?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사용해야 됩니다. 가솔린을 넣고 달리면 줄어드는 것처럼 소멸이 줄어든단 말이야. 또 채워야 됩니다. 내 등에 기름을 채우소서. 또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우고 충만한 상태로 기다리는 슬기로운 다수서는 예수님이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와라 하면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예수님과 헤어질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금식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1000년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믿었는데 1000년 동안 예수님을 못 뵙는 세상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슬피 울며 가는 그런 고통을 당하다가 1000년 후에 만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공중에서 주님 만나서 항상 주와 함께 있는 사람이 있다. 성경적이다. 바벨론 사상이 여러분 마음에 남아있다고 생각하시면 떠나시기 바랍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요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다. 아무래도 신랑 되신 예수님이 슬퍼하실 것 같아. 그런 내용들은 싹싹 버리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을 떠나라.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바벨론은 아무도 사람은 한 명도 살 수가 없다. 짐승들만 우글거리게 될 것이다. 오늘 성경 말씀이 바로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제가 원컨대는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님은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100% 천년왕국에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는 제사장처럼 섬기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바벨론을 떠나라, 바벨론을 나오라는 말씀을 들었사오니 우리 속에 바벨론 같은 사상이 남아있다면, 버려야 될 것들이 있다면 다 버리고 떠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박수 들립시다.